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 주제는 중생은 인생관을 다 바꿔버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생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중생은 사실 저는 불교를 잘 모르니까 불교에서 중생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자가 틀리죠. 중생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인간과 모든 생명이 있는 거를 중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거를 중생이라고. 근데 기독교에서 중생은 리버스,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씻음 받는 거, 접붙임 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질이 틀리죠.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관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성을 지나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입시가 중요합니까? 입시를 거쳐야지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건 너무 대가가 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도 가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돈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기부금에서 대학 가면은 국민 정서상 이게 안 맞아가지고 각 나라 중에서 아마 기부금을 내도 정말 대학 가기 힘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안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입시 관문을 들어가야 돼요. 회사는 어떻게 하죠? 입사 관문을 들어가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결혼을 일단 해야 돼요. 물론 결혼 안 하고도 아이 낳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일단 관문을 통과해야지 그래도 비난도 적고 또 뭐 순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볼펜 있죠, 볼펜. 여러분 좋은 볼펜 특징이 뭐냐면은 펜이 일단 좋죠. 그런데 이 펜의 핵심은 이제 심이잖아요. 심이 좋아요. 근데 제가 진짜 좋은 펜들을 한두 개 써봤어요. 몇십만 원짜리 하는 펜도 한번 써봤어요. 근데 그 펜이 심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 심이 진짜 좋을까요? 좋아요. 좋은데 아니 몇십만 원의 심이 좋지 않으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심이 좋아요. 그거 안 써요. 일본에 가면은 몇천 원짜리 심인데 제트 스트림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그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 몽블랑보다 더 잘 나가요. 그래서 그 심을 사다가 바꿔 껴요. 그런데 이제 또 몽블랑에서 머리를 써요. 자꾸 일본 걸 갖다 끼니까 자기네들 거만 들어가게 심 구조를 바꿔놨어요. 또 일본 애들은 그걸 또 쓰겠다고 그 안에 젠더를 만들어서 또 끼게 해놨어요. 결국은 다 바꿀 수 있어. 결국은 핵심은 심이에요, 심. 그래서 여러분 시진핑이 우리 중국에는 도대체 펜에 심 하나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없느냐? 근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이제 선교 때문에 나갔는데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우리나라 문구 할인하는 데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 가면 한 시중에 문구점에 한 30%, 40%, 50%까지 싸게 사요. 거기에 진짜 500원짜리 펜인데 펜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거기 파는 아저씨가 그래요. 이 회사가 잘 나오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실수로 너무 잘 만들어 나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한 박스 사가래요. 근데 그거를 진짜 한 박스를 사왔는데 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뭐든 본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이? 차라면은 껍데기 화려한 것도 중요하죠. 일단 고장 안 나고 잘 굴러가는 게 좋고. 형제 자매도 그래요. 예쁘면 좋죠. 형제들도 능력이면 좋죠. 백마탄 앙자면 좋죠. 예? 하지만은 그냥 평소 대화가 통하고 신앙적으로 통하고 편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면 참 피곤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보여주려고 비싼 차 사면 내 경제생활이 힘들어지겠죠. 누구에게 좀 보여주려고 비싼 가방 사면 내 인생 경제가 좀 힘들어지겠죠. 내가 누구에게 SNS에서 보여주려고 비싼 거 자꾸
카페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비싸겠죠. 대가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제대로 실속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실속 있는 삶을 살면은 세상에 그렇게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한 반 정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생이 우리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는데요. 라합이란 여인,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라합이란 여인이 나왔던, 참 이게 좀 제가 해석한 건데 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큰일 앞에서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술집 여인인데 이 여인의 기사가 나왔을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앞서서 라합이라는 술집에 있고 천박하고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지탄당하는 여인의 마음속에 먼저 가셔서 그 여인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나는 희망이 없어, 난 부족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중생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요, 중생만 제대로 됐으면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행복할 일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믿어요? 응?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불행한 거예요. 나는 항상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중생한 이후로 내 인생에 행복한 일만 남았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행복해. 계속 행복해. 내가 단기 선교 갔다 올 때마다 내가 늘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 선교 때마다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선물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이번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선물 주지 마세요. 또 줬어. 또 택배가 와 있고. 내가 쓸데없이 비싸게 살 뻔한 거를 하나님이 전혀 그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더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만족도는 10배고. 여러분, 하나님 만족도 주면 그냥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 여기 자매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백마튼 왕자님을 만났어. 그럼 여러분 인생 진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잘 먹여주고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을 때 데려가다 주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탄탄하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중생을 예수님이 포도나무 접붙임이라고 얘기해요. 접붙였다. 접붙였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생은요, 특징이 내가 개입하는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조직신학에 보면은 내가 조금 개입해요. 내가 좀 순종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경 읽게 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조금 성화에 다다라요. 그런데 중생은 요만큼도 개입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고성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은 그 마을에 가면은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고성에 딱 갔더니 처음에 만난 할머니가 그거 있죠. 이런 거 있죠. 복음 전하면은 복음 잘 안 듣고 뜻만 열심히 뜨고 주무르려고 그러고 결국 영접 안 하고 가라는 사람 있죠. 일명 여러분 그 체리 피커, 카드 회사에서 온갖 좋은 혜택은 받고 카드는 안 쓰는 그 악성 회원. 이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오자마자 나를 반갑게 받아요. 그러더니 막 등 올리더니 여기 뜸 뜨고 저기 뜸 뜨고 좀 더 빨리 해봐라. 아주 그냥 맞들였어. 6개월마다 오니까. 1시간 동안 내 몸에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온갖 유익을 다 뽑아 먹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아유 주여 처음부터 기가 빨리네요. 전도하는데. 그러면서 전도하죠. 그런데 늘 그래요. 그러면 결정타요. 나 절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뜸을 뜨다가 첫 번째 할머니가 그 할머니야. 얼굴도 익어.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얘기했죠. 로마서 말씀 하나를 던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교회 안 가시더라도 입으로 시인할 생각 없으십니까? 깜짝 놀라요. 시인하지 뭐. 시인하겠대. 영접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거 우연 아닙니다. 고마워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고맙다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잘한다고 고맙다고 영접해요? 성령이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잘 되는 것도 그러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회사 들어갔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결혼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까? 돈 같은 거는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주시는 건 아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주시더라고. 돈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 칼이야, 칼. 그러니까 너무 강력하니까 잘못 휘두르면 자기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격이 되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는 하나님 그냥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얘다 돈이다. 얘다 돈이다. 응? 여러분 그 세상에 가수도 있고 유명한 의사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 많죠. 이름 알려진 사람들도 있죠. 물론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은 잘 알려지고 떠요. 근데 꼭 노래를 잘한다고 뜹니까? 나는 옛날에 가수 권인범 씨 같은 경우 이제 아저씨 됐죠. 가창력 너무 좋고 진짜 이런 가수가 있나? 그래서 그분 별로 못 뜬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물론 유명하긴 한데 여러분 지금 누구야 그러잖아. 근데 가창력 별로 없어도 그냥 어떤 애들은 떠요. 조그마한 뭐 귀여운 척 몇 번 하면 떠가지고 막 뭐 요러고 뭐 노래도 없어. 뭐 3분 동안 한 두 마디 안녕 여러분 하면 끝나. 그래도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지금 시기 받는 애가 하나 있대. 여러분 띠에라고 들어봤어요? 띠에라고 들어봤어요? 얘가 온갖 유튜버들의 지금 시기 질투를 당하고 있어. 다 10살짜리 여자인데 얘를 죽이려고 유튜버들이 지금 안달이 났어. 왜냐? 자기들이 10,000명, 20,000명 그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장비도 사고 노력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얘는 무슨 해산물, 바다포도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쫙쫙쫙 4분 동안 먹어. 말도 안 해. 계속 먹어. 또독해. 근데 지금 구독자가 70만이야. 미치는 거지. 어? 이거는 사우랑의 시기심이 일어나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나는 그토록 노력하는데 쟤는 쉽게 시집가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돈도 안 벌리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맨날 바가지 쓰고 돈은 다 없어지고 그럼 화 안 나요? 시기심이 안 생기냐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 은혜의 주인, 내가 그 중생의 주인이 된다면은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죠. 그래서 라합이요 중생할 때 딱 하나님 앞에 한 태도가 좋죠.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도 좀 비슷한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중생한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세요.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기쁨의 고백이 있어요. 은혜의 고백이 있어요. 중생 안 한 사람 특징이 뭘까요? 침묵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들 우리가 직접 안 봤지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 봤으니까 모르죠. 에? 그러나 중요한 건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은 예뻤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음이 예쁘잖아요. 우리 장년 어른들은 알죠. 평생 살아가면서 예쁜 것보다 마음 예쁜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마 장년들은 알아요. 아무리 예뻐도요, 여러분 10년 단위 지나면서 체형이 깨지고요, 얼굴이 약해지고요, 주름살이 생기고 다 약해져요.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편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이 말을 하면 어떤 자매님들은 굉장히 희망을 가져요. 목사님, 그 말이 복음입니다.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저도 공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자매들 대부분 보면 별로 마음도 안 예뻐. 근데 그 자매들이 생각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야, 얼굴 고치고 뭐 몸매가 날씬해지고 키가 커지는 건 힘들지만 마음이야 예뻐지면 되지. 마음 예뻐지는 게 성형수술보다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여러분, 마음 예뻐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이 중에요, 반은 예뻐요, 제가 볼 때. 근데요, 예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 물론 다 장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선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참 드물어. 라합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뻐진 이유가 뭡니까? 중생하면서 마음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생하면요, 사람이 예뻐 보여요. 왜냐? 마음이 예뻐지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마음을 쭉 만들면은 여러분 마음이 막 만져지면서 어떻게 돼요? 정말 예뻐져요. 정말 사람들이 좋아져요. 매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매력이 뭡니까? 이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요. 근데 끌어당기지가 않아. 보기만 해도 피곤해. 어떤 형제는 능력은 있어요. 물질적인 권능도 있어요. 근데 별로 끌어당기지 않아. 피곤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살면 죽을 것 같아. 그럼 그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아갈수록 우리는 매력이 생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라합이 변화된 것처럼 끌어당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사람들은 중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중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니고데모가 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만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죠. 거듭난다. 완전히 그때 니고데모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러분, 니고데모, 그러니까 여러분, 중생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잘 보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거듭남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누가복음은 기도 응답과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마태복음은 사랑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별로 하나님이 너무 특색 있게 너무나도 잘 기술을 해주셔서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날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중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물론 중생은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중생은 했어요. 여러분, 중생은 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중생을 하는데 한 번 더 큰 변화가 한 번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이건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참 분분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중생은, 물론 내가 유치부 때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모르고 교회 다녔을 때 예수님 믿고 중생했겠죠. 중생 안 하고 어떻게 교회 갔겠어요? 어머니 이제 안 데려다 줘도 저 초등학교 때 혼자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거 우연히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간 거예요? 아니죠. 중생했으니까 간 거예요. 하지만은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또 중생의 체험이 있었어. 그때 중생하니까 특징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17살에. 여러분, 너무 귀한 청소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밤에 세상을 보는데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흘렸어. 그날 시험을 좀 못 본 것도 있었어. 근데 그날 그건 시험보다도 더 큰 거는 확실히 영혼을 향한 눈물이었어요. 중생. 그리고 여러분, 중생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중생하기 전에는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장사를 좀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위에 올라가 볼까? 늘 생각이 이러다가 중생을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부모의 죄를 해결할까? 주변에 사람들이 죄가 보여요. 그 죄의 해결이 근심이 돼요. 이 사람은 중생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부모님이나 주변 친척이나 친구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저 사람의 죄의 문제, 저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자꾸 걱정이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성숙한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 그럼 목사님, 저는 요즘 그런 마음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고 그냥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요. 그 사람들은 중생 안 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중생한 거예요. 단지 첫사랑을 잠깐 잊었을 뿐이에요. 성숙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겁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요즘 마음이 미지근한 분 계시죠? 여러분은 이미 뜨겁게 한번 하나님 앞에 불태웠어. 불태웠으나 지금은 첫사랑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다시 불 붙여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로 불탄다, 이분들이 오히려 더 초보일 수 있어. 어떤 강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강사가 자기가 평생 사람들을 겪어보다 보니까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자기는 특별히 경계한대. 특별히 경계한대. 나는 돈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100% 돈에 미친 사람들이더래. 돈에 대해서는 더 양보도 없고 돈에서는 한 채 물러섬이 없대요. 반면에요, 나는 속물이에요,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돈만 생각해요, 이 사람 헌금 더 열심히 하고요, 이 사람 훨씬 더 잘 나눠주고요, 내가 무슨 예수 앞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 더 겸손해요. 더 겸손해요. 여러분 참된 중생은 뭐냐면은 그냥 묵묵히 보이지 않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사도 바울이 예수에 미쳤다고 하지만은 내가 미친 사람이다 뭐 한두 번만 했지 나머지는 뭐예요? 계속 전도 여행하잖아요. 묵묵히 가는 거 아니에요? 중생하면은 다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쨌든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해요. 제가 요즘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실험했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참 그 세미나가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미국 대학에서 수백 명을 놓고 조사를 했대요. 사람이 인내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인내할 일이 많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이 더 인내를 잘할까? 저는 상식적으로 해서 평상시에 인내를 열심히 해.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마시멜로 이야기 있잖아요. 인내를 했던 애들이 뭐 나중에 더 성공하더라. 그래서 저는 그게 상식적인 줄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그걸 연구를 하고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맨날 참았던 사람들은 인내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서 나중에 결국 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참던 애들은 나중에 참기 시작하다 보면은 더 잘 참아. 대신에 또 농땡이 말고 걔는 좀 변화된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 총량의 법칙도 있고 내 에너지 총량의 법칙도 있고 내 분노 총량의 법칙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돼요? 2019년도에는 안배를 내야 되죠. 아침부터 제일 에너지를 뭐 했어야 되죠? 새벽 기도면 진짜 좋겠죠? 그게 안 되면 아침부터 말씀 읽으면 좋겠죠? 주일날 내 에너지에 가장 센 걸 뭐부터 해야겠어요? 주일날 아침 운동부터? 그럼 그 에너지 총량 어디로 가요? 필드에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 거예요? 토요일 밤에 밤새도록 세상적인 일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2, 3시까지 뒤척이면 어떻게 돼요? 주일날 그 에너지와 내 신실한 내 마음은 어디로 가겠죠? 안드로메다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명하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그걸 지혜롭게 바꾸는 거예요. 라합이 그 이후에 동선이 안 나오는데 분명히 이 라합은 직업 바꿨을 거예요. 직업 바꿨을 거예요. 아니 중생하고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 술집 할까요? 그 다음에 그거 게스트하우스로 바꿨을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도 바꾸고 선교사님들도 재우고 또 정탐꾼들 도와줬던 거 경험 삼아가지고 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패턴이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남들 안 왔을 때 나왔죠. 이제는 남들 올 때마다 나올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히키꼬모리 같이 남들하고 접하는 게 싫었을 거예요. 남들 보기만 해도 싫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주변 사람들 보기만 해도 싫잖아요. 교회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그렇고 타인은 지옥 아니에요? 타인은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중생하고 성령께서 나한테 내재하면은 내게 자신감이 생기죠. 힘이 생기죠. 그 사람들 다 품을 수 있죠. 생명을 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중생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중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성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있겠죠.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중생해서 밤에 남들 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니까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우리 예수의 시신을 주시옵소서.
중생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 권세가 있지 않아요? 사내들인 공의의 70인 회원으로서 그렇게 똑똑하고 사람들 앞에 높이던 니고데모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품고 나아가겠다는 니고데모와 어떤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사람입니까? 후자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축복 있는 인생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생자로서 온전히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온전히 변화되고 라합처럼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 마라나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